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이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외하라.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죠. 목사님 보죠.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해라. 분명히 너에게 그 다음에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시 앞에 봐요.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을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분명히 너에게도 죄인은 죄인대로 성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미래를 축복하실 것이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욕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말씀처럼 부럽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성경 그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우리는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으로 몸을 두르고 돈 신경 쓰지 않고 펑펑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의 그 피를 다 빨아가지고 살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남현이 펜싱 국가대표 금메달 전총조 들어보셨어요? 뭔 말인가 보니까 나는 전총조가 무슨 집 단체 이름인 줄 알았더니 사람 이름이 돼요. 전총조. 남년이 해프닝이 그냥 온 뉴스에 어떤 가십 같은 기사같이 막 나는데 희대의 사기꾼이라 뭐 그러는데 참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나고 벤틀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물하고 롯데타워에 있는 시그니처 아파트 100억짜리를 뭐 선물로 주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걸 뭐 명품으로 들어 가방 하나가 그냥 몇 천만 원 하는 거 들고 다니고 제가 쿠팡에서 25,000원짜리 가방 하나 샀는데 이거 제 분신처럼 들고 다닙니다. 제자훈련 때도 교회 올 때도 거기에 수건, 뭐 속옷, 양말. 전 새벽에 오면 집에 안 가니까 성경책, 뭐 책. 사모가 너무 좋다고 하나 사달라고 해서 둘이 하나씩 25,000원짜리 들고 사모도 하나 나도 하나 집에 있으면 사모 가방에 내꺼놓고 사모 내꺼놓고 둘이 막 똑같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가방은 가벼운 게 최고요. 이렇게 몇 천만 원짜리 돈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을 보면 욕을 하면서도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부러움이 동경이 되고 동경이 모방이 되고 그죠? 그리고 나도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악한 방식을 살게 됩니다. 또 이런 부러움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나 자기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되고 이렇게 돼요. 악인의 형통을 보는 순간 정직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초라하게 만들죠.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에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러움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나? 평생 살아왔는데 삶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만약에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못 벗어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큰 교회 목사님을 볼 때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목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만 나는 왜 평생 이 목회하다가 끝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초월하면 행복한 거예요. 초월하면. 제가 옛날에 뭐 하나 글을 읽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조그만 글을 하나 신문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올린 글이 뭐냐면 자기 목회에 대한 그런 기쁨을 올린 거예요. 자기 목회에 대한 기쁨을 하나씩 이렇게 올렸는데 그 마지막 글이 뭐냐면 나는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다려집니다. 뭐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뭐 끄는 게 좋겠어요? 추워서 켜놓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새벽에 몇몇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글을 남긴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앞으로의 기대가 사라지고 과거의 내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만 남고 내 자신이 좀 비참해지고 부정적인 자화상만 남고 열등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런 악한 사람의 그런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과거는 부정적인 평가가 남고 앞으로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남고 그래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죄인들, 악인들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안식년 지내다가 이제 파송한 교회 안식년으로 오셔서 1년 동안 이제 한국에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선교했던 걸 간증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걸 하고 갔답니다. 근데 이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 파송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박요셉이라는 선교사님인데 1년 안식년 한다고 한국에 와서 1년 안식년 보내고 다시 선교지로 가면서 선교 간증하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 그 힘든 선교 현장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아이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좀 안 되고 힘들어도 절대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말씀 보세요. 앞으로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듯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성경 구절 몇 개 한번 보죠. 잠언 24장부터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뭐 하나 붙어있으면 또 꼬물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다 망하는 길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도 순수한 거 말고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밥 사고 해가지고 막 자기 라인을 만들고 밥 사고 하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괴롭히고 성도 하나의 조직이 자기 조직 만들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밥 사고 막 순수한 거 말고 진짜 성길교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거 말고 다 하잖아. 그래서 밥 사면서 사람 모으는 사람들 조심하고요. 뭐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요. 뭐 이런 간증은 너무 대화 많아서 제가 했던 교회 보면 자기 갖고 있는 건물의 세를 다 주면서 교회에서도 건물주가 돼가지고 막 이런 것들 하지 마요. 그 떡고물 떨어질까? 그 건물 밑에 가게 하나 줄까? 정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지금 다 저기 다 배였잖아요.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결국 악한 사람은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요셉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 보면 망한 사람,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다시 올리는 거 봐요. 다시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그러죠. 마지막 글 하나 보죠. 결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함으로 잠시 영적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 절망을 느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했다면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 한번 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까지였다면 현재가 힘들어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로 앞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함으로 잠시 영적 눈이 가려져서 절망을 느꼈다면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세요. 옮겨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 30년 목회도 목사 집안, 장로 집안 없는 제 집안에 누구 하나 교회 넣어주려고 전화 한 통 안 해본 제 삶에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세요. 주십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봐요. 18절, 23장 18절.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힘들고, 좀이 아니죠. 표현이 좀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 괴로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라. 그럼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시 영적 눈이 가려져 절망을 느꼈다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옮겨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 있습니다.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철저하게, 나는 이번 달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나는 100% 순종한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 뜻, 내 생각 다 접어버리고 나는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한다면 나는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 줄 알고 나는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나는 내 생각 꺾고 나는 나간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말씀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얘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람, 진짜 얘는 제대로구나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다윗도 어떻게 망할 것 같은데도 일어나고, 요셉도 완전히 인생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큰 은혜 주시고, 참 이전하기 앞두고 수요예배 몇 명 나올까 했는데 새 가족 오신 분들이 다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참 하나님, 걱정했던 것들이 인간적으로 참 연약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 걱정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어쩌면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방법, 생각 다 초월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모일까, 돈이 얼마나 모자랄까, 일을 어떻게 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참 인간의 생각이 작고 참 이렇게 부족하고 교만했던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도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다 맞추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아직 덜 나았는데도 이제 가정으로 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깨끗하게 약 복용하면서 병보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유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암 투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정 특별한 은혜 주시고, 교회도 날로 날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방문자들이 거의 다 등록했는데 방문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방문자가 많이 오게 할까 연구하고 기도해서 내년에 방문자 100명, 등록 30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